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을 번성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드러나는 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그런 번성함과 그리고 각 그런 지역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그런 위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또한 그들 무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된 그 삶의 모습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함들이 그들 안에서 드러났고 하나님 그런 그들을 이제 교훈하시면서 그들을 흩으셨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바로 노아에게서 태어난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그런 아들들의 죄악도 또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들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 자손들의 번성함에 복을 주셔서 그 일들을 지속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13대에 걸쳐서 계보를 쭉 말씀을 하셨었고 하나님은 그 계보의 시작에서 실패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시는 것을 그 13번째 자손인 노아에게서 드러나 있었다면 오늘 또 동일하게 노아의 후손인 셈을 통해서 이제 번성하게 된 13대에 이르는 자손인 아브람까지의 그런 삶을 이제 족보로 나타내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자, 하나님이 또 13대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노아의 그 가족을 구원하셨듯이 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번성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패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알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아주 열심히 이루어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데라의 자손과 그들의 이주는
예,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를 좋아했지만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흩으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갖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데라의 자손에 대한 이름을 나열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이주한 모습을 이렇게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명확하게 믿음 있는 자손들이 가지게 될 구원과 그리고 받게 되는 그 심판의 한 모습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나타내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복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 모습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첫째 데라의 후손의 본성과 죽음이 있는 것을 봄으로써 그 두 가지 자체가 번성함도 있지만 죽음이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지속해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번성함의 복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죽는 것은 사실은 벌 같아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저주가 될 것이고 그것은 정말 악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범죄에 마땅한 책임의 모습으로 죽음을 주셨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복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번성함도 복인 것은 이렇게 부족한 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 경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에는 분명히 번성함이 있죠. 우리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것은 곧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이후에 올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지혜로운 계획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게 이렇게 13대의 계복 가운데 드러나는 셈이 누구를 낳고 그 셈은 그 다음에 죽고 또 그 위에 이제 또 자손들이 또 죽고 낳고 하는 것을 계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13대까지의 계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든지 계속해서 번성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성실하게 우리도 이루어가야 할 모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막 내가 반드시 하는 그런 어떤 자녀를 낳고 자녀를 번성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있지 않죠. 부부가 하나 되어서 번성해야 될 이유가 그 하나님의 뜻,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것이 우리는 먼저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는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배필들을 만나서 후손을 번성하는 이 일은 정말 복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에게 많으면 복이에요. 자손이 많으면 복이에요.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복이 풍성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여전히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최후의 심판이 남겨져 있고 최후의 구원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번성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이 일들에 대해서 곧 복음의 구원의 소식과 복음을 통해서 온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이 땅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충만해 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그 일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족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본질적으로 낳는 이 생명에 낳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하나님은 그 생명을 낳게 해서 생명이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다라는 표현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길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난 자녀도 있게 되고 또 그 중에 자녀 중에는 또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죠. 우리가 죽었더라. 그들이 있었던 지내했던 그 고향 땅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명이 나았지만 죽음도 동시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죽음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죽음이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낳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길에 있게 되고 우리는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과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는 이끌기 위해서 이 지금 은혜의 방편을 이런 계복 가운데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구나. 아브라함이 누구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아주 크고 비밀한 일들을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지금까지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낮고 번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알고 계시죠. 왜? 그들의 제약이
그들 안에 관영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자신이 이루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둘째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9절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하란이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낳고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누구? 데라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란의 딸과 누가 결혼했어요? 나홀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누구? 밀가라고 했으니까 나홀과 결혼했구나. 이걸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족의 그런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인 세상 가운데 생육하게 하는 그리고 번성하게 하는 이 복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고 있죠. 동일하게. 그런데 이상하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자,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드러나는 것은 자녀를 낳는 건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 자녀가 없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복이 뭐요? 이거 뭐요? 우리는 복을 받지 못했네 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후에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는 것이 지금 하나님 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보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보류하시는지는 우리는 그 나중에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분이신데 사례와 아브라함 뭐하고 있다? 그들에게 자녀 주는 그 복을 지금 제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준비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셋째는 그래서 이제 데라 가족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이주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재밌는 현실을 발견해요. 데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유의히 알게 될 때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고 출발한 게 아니었네. 데라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출발했네. 이걸 알게 돼요. 그렇죠? 누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를 출발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면서 최종 지금 목표지점은 가나안인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이른 어디? 하란이라는 곳에까지 이르러서 거기 고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이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구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봤어요? 믿음으로 보셨고 믿음의 순종으로 보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참 이 믿음의 부분에서 힘을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딱 한 번 듣고 딱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야. 왜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으로.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따라가지 못했어, 쫓아가지도 못했어.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정말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돼. 야, 아브라함이 저랬구나. 우리는 도저히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없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열매 맺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죠? 만약 이것이 아브라함이 진짜 혼자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서 자기 의지로 순종해서 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데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데리고 나갔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소망이 있는 걸 알게 돼요.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믿음의 진짜 요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어디로?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그 복의 모습이 사실 육체적으로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까지도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이 단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라의 삶은 205세가 되던 그런 때에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죽었고, 하란에서 죽은 이후에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다가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삶이 이제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셈의 13대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사람과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의도들을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세대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13대에 걸쳐서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실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또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놀라운 복들을, 이것이 어떤 거짓이 아니고 또 허황된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로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그리고 누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도 또한 우리는 믿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가 비록 태어나서 또 죽고 하는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리에 늘 이르기를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알고 거기에 속히 항복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순종하는 자들로 복받은 자들,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의 행보를 끝까지 잡고 우리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끊임없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드러날 일들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제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받은 우리가 이제 그 길을 향해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가도록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이 선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것을 이루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땅에는 또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에 하나님의 복으로 파송합니다.